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 많이 들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비유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비유인가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잘못 해석하게 되면 기도를 마치 떼쓰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비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누구한테 가요? 재판장에게 가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재판장은 누구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너무 괴롭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재판장이 들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 과부, 즉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이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비유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본문 같죠? 그렇게 보여요. 맞아요. 끈질기게 가면 너희도 과부처럼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가가지고 계속 매달리면 들어준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시작이 돼요.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적용해왔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흔들어대요? 어지럽게. 왜요? 기도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것 맞는가?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주세요 라고 내미는 청구서가 기도인가요? 내밀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건가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는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건가? 그게 기도인가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통화, 하나님과 대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싸대기만 해요? 나만 그냥 주야장창 나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해주시고 그래서 끝.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은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끌어내고는 뭐해요? 끝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진짜 칼 사주세요. 진짜 식칼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 사주실 거예요? 야, 뭐 칼을 사달라고? 이게 너 맴매 좀 맞아야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교회에 가서 성경에서 설교 시간에 이제 배워온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엄마가 들어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졸라대면 그러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졸라댄다면 뭐가 되는 건가요? 언젠가 들어줄 것인가요? 여러분들 맞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성경의 말씀 따라서 아이에게 정말로 진짜 장검을 하나 사줘야지 이러실 건가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로 이어서 보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여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나는 딱 차이가 느껴지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어서 보는데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각각의 두 가지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로 자기 안하무인인 사람, 이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나그네, 과부를 돌보라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율법은 언제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라고 언제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미천한 인생에게는 과부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판장에게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부가 요구하는 이 요구가 얼투당투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정당한 내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재판관이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장 이 과부를 감옥에 하옥하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것 요구하니까. 억지를 쓰니까. 요즘 그 모욕죄 또 뭐가 있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가짜로 이렇게 고발하면 그죠? 명예훼손 뭐 그런 거 있죠. 예. 제가 법학은 좀 멀어서 우리 오늘 혜성이가 왔어야 되는데 바울절. 예. 뭐 그런 것에 걸려들잖아요.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당장 감옥에 가두겠죠. 그런데 그 과부가 간구하는 이 애걸하는 이 내용을 듣기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을 뿐이에요. 왜? 그만큼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원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 와서 과부가 애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내용 좀 봐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과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이 애원을 들어주게 돼요, 끝내. 왜 들어줬어요? 그렇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니에요. 귀찮은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귀찮음을 넘어선 괴로움까지 가는 그 정도로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그 애원으로 인해서 괴로울 정도로 과부가 간구했다, 애원했다라는 얘기예요. 과부의 입장에서 자신은 세상에서 말하는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과부는 당시.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나는 과부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 율법이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과부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처지에 있는 그런 과부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 밑바닥에 있는 불쌍한 인생인 이 과부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그 재판장이 저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가능성 하나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이제 수면 위로 들어가신 건 아니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어때요?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라라는 의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다음 이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세요. 그 설명의 내용으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 좀 읽어주세요. 봉독해 주세요. 6절에서 7절, 8절. 예, 6절에서 8절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인 거예요. 다시요. 그렇구나, 이런 표정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자, 불의한 재판장까지는 끈질긴 기도가 맞습니다. 끈질기게 외쳐라, 끈질기게 애원해라, 끈질기게 붙들어라, 간구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물며로 비유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두드러져 보이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과부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자신의 원한을 관철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단 하나의 의지, 소망, 가능성,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어디까지? 믿음? 좋습니다. 아주 작디 작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관철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재판장이 왜 제가 자꾸,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자꾸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재판관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럼 이 재판장은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아주 나쁜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딱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확 드드러져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예쁜 애들은, 예쁜 자매들은 꼭 못생긴 자매랑 같이 붙어 다닌대요. 왠지 아십니까? 예, 예쁜 애들끼리 모여 다니면 자기 미모가 두드러지지 않는 거죠. 근데 못생긴 자매랑 같이 다니면 자기의 미모가 어떻게 확 두드러지는 거죠. 예. 그런 적 없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데리고 당한 그런 부류였습니까? 이제 집에 가서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지? 막 깊이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듯한 이런 표정이에요.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불의해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주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우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그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부르짖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아이고 지겹다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실 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끝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관철하는 그 과부를 봐라. 너희가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마지막 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는 이만한 과부만한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바라고 소망한 그 가부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간구하는 기도는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작디 작은 그 소망 하나로 간구한 과부에 비해서 너희는 얼마든지 들으시고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낭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실까?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지금 맨 앞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본문인가? 맞습니까? 왜 기도를 갑자기 말씀하고 계실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이런 의문이 왜 이 기도지? 왜 기도란 말씀을 하셨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어디요? 네. 그렇죠. 참 힘듭니다. 자, 바로 앞장 17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18장 1절에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then 또는 and로 시작이 돼요. 18장이 시작하는데 then.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18장은 어디를 잇고 있다? 17장을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비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17장을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18장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1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17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18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맞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18장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17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고 외쳐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그 말씀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의 나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봉독해 주세요. 17장 17절에서 19절.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나병이 몇 명이 나았을까요? 몇 명이 나았을까요? 정말 10명 다 나았을까요? 한 5명? 그렇죠. 맞아요. 10명 다 나았어요. 그런데 몇 사람만이 와요?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기억하십시오. 자, 왜 나병 환자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에요. 당연히 내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자, 9사람은 뭐예요? 나병 환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어느 편에 설 건지 빨리 결정 좀 해주세요. 자,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조건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자,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10명이 모두 다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시요, 보셔야 돼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꼭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어서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해야지만 자기의 처소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 만약에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거나 동네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아니, 주님, 나병이 있으면 동네로 들어가면 제사장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조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이방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라고 끌고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는 나았어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많이 모여 있어서 그렇게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딴 곳에서 외진 곳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율법이 아닌 그렇죠.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오기 전에는 율법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아닌 은혜다. 나의 말씀이다. 믿음이다. 내게 온 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자신이 정말 그렇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온 그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7장이 계속 이어서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천국이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 같이 인자의 날에도 세상의 마지막 날엔 그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둘이 함께 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게 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그러면서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여야 돼요. 맞아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언제나 실망하면 낙심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왜 믿음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오늘 이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제 17장에서 봤던 그 내용으로 맥락으로 가지고 와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오늘 좀 수업 시간 같아져 버렸네요. 설교 시간입니다. 뭐 막 적고 뭐 이러지 마시고. 자, 17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날은 언제일지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남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과부를 통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야. 다시요.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것은 너희 욕구, 너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뒤에 앞에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항상 뭐 해라? 기도해라.
너희는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이 생에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과부도 낭망하지 않았다. 아주 지극히 작디 작은 그 소망, 어쩌면 믿음,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애원했다라는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냐? 하물며 하나님은 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임하실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과부는 이스라엘에서는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 이렇게 세 부류는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되는, 돌보아줘야 하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이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율법. 돌보아줘야만 하는 대상인 거예요. 과부. 그런데 그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다는 건 뭡니까?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판장이 나와요. 이 재판장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 사사, 왕, 재판장은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재판장,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사가 아닙니다. 이 재판장이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예요.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딱 들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네? 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되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누가요? 저기 박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한다는 말이 헌금을 내야 복 받습니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 돈 많이 번 백성이다. 그게 복입니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해볼까 갔더니 눈치를 주는 거죠. 아니 뭐 몇 번이나 나왔다. 헌금은 얼마나 냈수? 물어보는 거죠.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를 찾아갔더니 기도는 헌금을 많이 내셔야지만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은 어깨에다 손을 얹습니다. 50만 원 이상이면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예약하셔야지만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저기서 부잣집 사장 집사님이 딱 오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맞습니까? 이거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떠나야 돼요. 어느 날 사기꾼이죠. 그죠? 어느 날 딱 예배 드리러 딱 나왔더니 강단에 나왔더니 나만 있는 거야. 이게 교회 맞습니까? 이상한 거죠. 맞아요. 이상한 교회요. 이상한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얘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상담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계속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정말 그래. 내가 기도하고 마라 하고 귀찮아서 괴로워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 치자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니까, 교회를 무시하니까, 손가락질하니까 그렇다고 보자고요.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마저 이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불의한 재판장,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은요, 이방 재판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재판장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교회가 그런 일들이 막 자행되고 그러고 있다면,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목사야 라고 먹사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따질 거 아닙니까? 떠날 거 아닙니까? 뭡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왜 떠나요? 왜 따져요? 뭐 해서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믿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핍박과 환란이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율법은 꺾이고 정의는 사라지고, 가난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교회마저 세상과 짝짓고 세상보다 더 타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실망치 말고 낭망치 말아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낙심할까요? 왜 낭망할까요? 왜 낙심해요? 낙심 안 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그죠?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몸은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죠? 내가 지금 주저리 혼자서 떠들고 있어요. 이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저리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저리 떠드는 것을 듣고 계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한숨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믿고 한숨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계심을 믿고 기도. 그래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 요한복음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100% 응답되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100가지를 하면 100가지를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따라서 합시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해요. 그런데 다 이루어 주신대요. 100% 응답되는 기도.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너희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인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합일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내 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저 박집사가 너무 미워가지고 죽겠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박집사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박집사님은 시험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주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누구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죠. 주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 그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진짜 대단한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의 환난과 핍박과 교회가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있을 것이다. 왜 이 고난이 내게 임하는가? 왜 이 어려움 속에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그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이 임박했기 때문이야. 사단이 그 마지막 권세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힘들 거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너희는 믿음 잃지 말아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한다는 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없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바로 right now, 지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상황이 어려울 거다. 그래, 힘들 거야. 그래도 이 생의 복락, 이 생의 자랑, 이 생의 그 편안함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이 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작디 작은 소망 붙들고 애원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과부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애원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시는데, 이 생의 삶 때문에, 이 생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며 낙심하느냐? 그건 이 생이 끝날 줄, 이 생이 끝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지금 상황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부잣집 앞에 버림받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한평생 살았다 하더라도, 평생을 고생하며 핍박받으며 고난받으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견디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는 왜 교회에 왔는데? 왜 나를 믿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 이 생 때문에 나 따라온 거 아니니? 다 너희 복 받겠다고 따라온 거 아니니? 다 너희 잘 되고자, 너희 편안하고자 그렇게 교회 나온 거 아니니?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허울 뿐이고, 제 앞길 때문에 복 받겠다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오롯이 한 사람, 그것도 그들이 아주 미천하게 생각했던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들은 율법 지키겠다고 제사장에게 갔겠죠. 이방인만이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해서가 감사를 표현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플러스 더하기 이 생의 복락, 육신의 자랑,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 더 주세요라고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는 무너지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은 내침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소망한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완성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끝내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항상 그 나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